왜 자꾸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요. 너무 바쁘다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바쁘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고백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 먼저 찾으면 안 돼요. 순서가 바로 잡으셔야 돼요. 왜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먼저 찾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매여요. 매이면요,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면요, 중독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끝에서 한강 다리를 만나지 마시고, 외로움의 끝에서 카바라를 만나지 마시고,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외로움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외로움이 끝이 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상담을 받잖아요, 의사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속 얘기를 마음에 열고 다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돈 내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데요? 영어로요, 카운셀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카운셀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답답함과 이 허전함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저 역시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뭐를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안 하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기독교 상담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저랑 상담한 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라는 거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게 낫더라고요. 돈 안 들었어요. 쓸데없이 차비 안 들었어요. 택시값 안 들었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나는 한 건 오직 고백 기도밖에 없었어요. 어느 기독교 상담가가 냉랭한 크리스찬을 면담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냉랭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나와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상담가가, 기독교 상담가가 꼭 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냉랭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열이면 열, 그들이 하는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등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무슨 욕만 안 나올 뿐이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때 이 심리학자들, 아니 상담학자들은, 기독교 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등이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원인을 찾아봐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떠난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뭐냐?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상담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 기도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치 상담가에게 아니면 카운셀러에게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속 얘기를 하듯이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과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했단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고백 기도 이후에 하나같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무너졌을까요? 라기 전에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든 애매하든 뭔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든 하나님 관계든. 그걸 뭐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애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하나씩 더듬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고백 기도예요. 시간을 좀 내세요. 새벽에 내든지 산책하면서 하든지. 신명기 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한 기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우와 주야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다 같이 할 기도예요. 그러나 홀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진재형 목사는 말합니다. 고백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한다. 고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상담자 앞에서 마음 열고 하듯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과 복대하여 의미 있는 관계로 돌아서게 만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죄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요 좀 잠잠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관계. 이러면요 옆에 가족이 있거나 누가 있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요 외롭지 않고 평안해요. 무섭지가 않아요. 담대해요. 나를 품고 나를 안고 나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백 기도가 이렇게 세요. 심리학이나 상담도 거의 다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입에서 얘기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들어만 주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자세가 애매해? 들어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마음속에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 내 마음과 육신과 전신에 깨닫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이에요. 고백 기도만 하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 있는 찬양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찬송가 재즈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은 주님은 나의 친구이며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면 주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찬양이에요. 2절 3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 누군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고백기도라는 겁니다. 사람 먼저 찾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외로움을 해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서 외롭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 시간을 늘려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잠잠하게 속 얘기를 다 아뢰십시오. 마치 상담가한테 상담받듯이. 왜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카운셀러입니다. 나를 상담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요. 외로움의 끝에서 카톡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지금 외로움이 있죠. 그 외로움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왜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이 외로움이 왜 자꾸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으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외로움이 해결돼요. 근데 외로움은 나쁜 거라면서 계속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28절 29절 보세요. 그 외로움이 많던 야곱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났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요?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아요? 그 외로운 장소에서요,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승리하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지금 뭐예요? 외로움이 야곱에게 뭐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외로움만 잘 다루고 외로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면 외로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지금 야곱이 뭘 받았어요? 복을 구했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야곱이 물질의 복 안 받았나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야복강이 있을 때 많은 양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요, 자녀는 없었어요? 자녀의 복도 이미 받았어요. 결혼은요, 잘했잖아요. 아내 2명, 여종 2명, 총 4명. 엄청 잘했잖아요. 됐어요. 네. 근데 야곱은 지금 복을 구하고 있어요. 고백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못 갑니다. 근데 뭔 복일까요? 야곱의 현재 가장 큰 문제거리는 원한을 갖고 있는 형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기도일까요? 그 복이 뭘까요? 문제 해결에 대한 복이에요. 그럼 봅시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돼버려요. 야곱이 형을 만나서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에 이미 도끼를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는 이미 뭐합니까? 화해의 포옹을 하기 시작해요. 외로움이 뭐가 됐어요? 그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일이 되어진다. 자, 외로움이라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설명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로 또 바뀌고 얘기하면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설명해요. 뭐로요? 믿음으로 설명해요. 이 외로움이 나에게 문제 해결에 복이 될 것이다. 이 외로움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외로움을 설명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명을 다르게 설명하면,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면 그 다르게 설명한 대로 되어진다. 우리는 뭐로 설명해야 돼요? 믿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지금 이 외로움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즐거운 일로 기뻐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지금 있는 그 외로움을 절망으로 설명하지 말고 지금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바로 좋은 만남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서 외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외로움이 해결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살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요, 유익한 만남이 있지만 유익하지 못한 만남도 있어요. 그 만남 속에 들어가면요, 서로 만나서 같이 동급이니까 동조의식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처음에는 해결이 돼요. 그 유익하지 못한 만남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만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리학에서는 험담하는 만남이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그럼 험담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야 돼요. 로버트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은 사적이거든, 아니면 은밀한 소문이거든, 혹은 사실을 습관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험담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 모리스 목사에게 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사실이면 험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모리스 목사가 말합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성격상 은밀하고 사적으로 하는 말이면 다 험담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험담하는 모임은요,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잠시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데 공통적으로 다 험담의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 보세요. 험담하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첫째, 왜 안 나와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대요. 자, 보세요. 이걸요, 정서적 환기라 그래요. 자, 누구를 우리가 같이 씹어 먹어요. 같이 험담해요. 그러면 뭐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할렐루야를 할 수도 없고 어떻든 스트레스가 풀려요. 맞습니다. 또 뭐냐면 함께 험담하면요,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질 일이 아니라 이게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면 동조 현상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맞게 됩니다. 자, 친해지죠? 그리고 맨날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다녀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면 뭐가 됩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자긍심이 높아지고 속이 후련해져요. 자, 이게 험담의 유익이에요. 험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계속 책을 읽었어요. 몇 권을요. 읽었는데 험담하면 유익이 있는데 읽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볼까요? 험담하고 나면, 자, 이거 심리학 책들에서 다 옮겨온 거예요. 험담하고 나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허무해지고 내가 비열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안 끝나요.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험담을 자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험담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귀가 쏠깃쏠깃해요. 네. 하지만 험담을 반복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무슨 말? 그 험담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 자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져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둘이 험담하죠. 이렇게 해요. 예? 결국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나중에 내 욕도 할 사람이다. 중요한 건 험담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면 내 욕할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현상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사람들이 멀어져요. 그것으로 끝나요? 흉보는 사람에게는 흉한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2, 15절.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험담하면 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험담하는 사람과 험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책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서신에 이걸 넣어놨어요. 왜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면 험담 안 합니까? 제일 험담하기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 상사예요. 술 한잔 먹으면서 얼마나 씹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만 그럽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험담에 대한 것에서 대처법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외로움이 처음에는 해결돼요. 그 사람들끼리. 왜? 동조가 되니까.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시부야 소조. 심리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목회 선생님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험담을 듣는 습관을 뭐하라? 없애라. 그 다음은요,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면 화제를 빨리 옮겨라. 자, 누가 험담을 해요.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9일 대선이 어떻더라, 어린이 꿈축제가 어떻더라, 말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말이?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뭐 해야 돼요? 듣지 마시라고요. 중지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유익 하나도 안 돼요. 다음은요, 그렇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시부야 소조가 말하기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줘요. 그리고 입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요. 웰보엔 같은 말을 해요. 당신 주변의 사람이 불평하고 있다면 거기에 합류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또한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불평꾼을 멀리해라. 경계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당신의 다시 불평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대처법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주 착하게 정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험담하는 모임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일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외로움을 처음에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맞잖아요. 직장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면 속 시원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심리적 안정거리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 너무 가깝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사고 나요. 거리 유지를 하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대답 안 해요? 우울증 초기 증상 드디어 나옵니다. 사물에 대한 감동하는 일이 적어져요. 우와! 우와! 맛있어! 우와! 굉장해! 요즘 이런 표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요, 우울해져서 외로워집니다. 심리학자 소조는 말하기를, 요즘 맛있어, 요즘 즐거워 하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는 사람을 주의해라. 그럴 때일수록 감탄사를 입버릇처럼 하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감탄사를 말로 표현해라. 옆에서는 우아우아 하고 있는데 혼자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뭐 해야 돼요? 같이 우아우아 하면 뭐예요? 감동이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사람 10명이 보입니다.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죽고 싶진 않잖아요. 표현하십시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이민규 씨는, 이분도 박사님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매력적이고 호감 있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진다. 또 함께 있으면 덩달아 주가가 올라간다. 왜요? 호감 있고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옆에 갔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존중감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호감 있고 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외로움을 이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호감 있고 밝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첫째는 험담 금지, 리액션 충만, 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섬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 뭘 받아요? 하나님께도 기쁨 받고 사람에게도. 섬기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경수 목사, 이분도 성경 심리학자죠.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섬김 사역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게 미모의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삶에 의미가 없대요. 자꾸 아파요. 외로워요. 그녀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수녀원에서 피고름 짜고 빨래하고 봉사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해피하라 그래도 아파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말했습니다. 6개월만 해보고 그래도 죽고 싶으면 그때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6개월 동안 섬겼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섬김 일을 했어요. 그녀는 말하기를, 난 자살할 틈이 없었다. 자살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었다. 왜요? 여러분, 섬길 때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신의학에서 말하기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헬퍼 사이가 나온다 그럽니다.
헬퍼 사이가 뭐인데요? 미국이 내과에서 앨런 룩스가 말하기를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외롭습니까?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봉사하는 일에 오세요. 그러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5월 달에는 2가지 축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린이 축제 아닙니까? 꿈축제. 네발달 연구조사, 일본에서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잘 노는 애들이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시컷 노는 애들이 마음속에, 애들이 또 이거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막 놀라 그랬다. 제 말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1년에 딱 한 번 5월 5일 날 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월 5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날이에요.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인내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뇌에서도요,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놀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하고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물론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어떻든 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꿈축제예요. 어린이 꿈축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일 섬김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들이 셀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세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그렇죠? 섬김의 수칙대로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네? 타임테이블도 다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니까 스태프들 아닌데 아는 아줌마들 왔다 그래서 막 데려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스태프들 먹을 밥이 없어요. 여러분, 스태프들만 여기서 식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요, 떡볶이 사 먹는 겁니다. 언더스탠드요? 감사해요. 다음에 이제 물질도 좀 섬겨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기업들에서요. 그러면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시일반 함께 동력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금주 다음 주 꿈축제 우리 예물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동력해주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격려단체입니다. 성도노인대학은 매년 봄서풍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봄서풍을 가야 되는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불황마다 안 가는 분들이 없어요. 다 가잖아요. 봄서풍들 다 가잖아요. 노인정마다. 노인들이 아니어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다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격려잔치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당일 우리 어차피 노인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하고 효도잔치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요, 다른 날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늘 먹던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효도잔치는 좀 편해요. 다른 데는 모아야 되지만 우리는 아예 모아져 있어요. 몇 명은, 아니 몇백 명은요. 믿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상을 정했다는 거예요. 노인대학 신혼분들, 요즘에 노인대학 어르신, 제처는 이 지역 어르신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식사할 때 잡채 좀 더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떡 좀 하고.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독신, 이혼, 재혼, 별거, 사별, 왕따, 다양한 이유로 외로움을 갖습니다. 그 외로움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외로움도요, 잘 반응하면, 설명만 잘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이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면 고동력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외로움에 대하여 반응을 잘하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가 4가지 설명했잖아요. 고백기도, 믿음, 좋은 만남, 섬김. 이 4가지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외로움이 아웃되기를 축복합니다.